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물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에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 그러고요. 성당에서 카톨릭은 신부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목사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대요. 근데 카톨릭 신부님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고 랍비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다들 그 비결이 뭐냐고, 도대체 교회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좋은 승용차를 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전거밖에 못 타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교회 와서 선을 쫙 그어놓고 들어온 헌금을 확 던져서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가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밖에 못 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신부님은 저는요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려가지고 동그라미를 그어가지고 돈을 가운데서 훅 던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건 내가 쓰고 그 밖으로 나간 거는 하나님이 쓰시게 드린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랍비는 저는 제가 가진 우리 교회에 들어온 헌금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헌금을 받으면 바로 하늘로 다 올려 던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만 걷어가시고 떨어지는 것은 제가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웃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이 많은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100번도로 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판교에서 성남을 지나고 성남에서 송파를 가다 보면 만나교회라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만나교회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거기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전에 쓰셨던 글 중에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그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는 모든 배후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돈의 문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오늘 5장에 나온 말씀은 지난주에 4장은 우리가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일하자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얘기했는데 5장에서는 이제 내부의 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 돈이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그렇죠. 돈은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돈은 중립적인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귀족들과 민장들이 나와요. 민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되겠죠. 귀족들은 뭐 왕족들 뭐 옛날부터 호족 세력이었고 공무원이겠죠. 민장이면 뭐 지금으로 보면 한 마을 읍장, 동장,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꿔주고 담보로 자녀를 잡은 거예요. 또 담보로 포도원을 잡고요, 밭을 잡고 돈을 안 갚으면 그것을 다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4만 명이나 몇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밥에 변화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밭은 이미 빼앗겼고 내 딸은 팔려갔고 내 자식도 곧 팔려갈 것이고 그런데 나보고 지금 성벽 지라는 말이냐 이런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요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기도원 가서 그렇게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기도원에서 내려와 보면 세상은 하나도 변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허락하실 것 같고 한참 공부할 때는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이해 갈 것 같은데 이해 안 되는 건 여전하고 공부가 어려운 건 여전한 거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이 시절에 있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요. 과연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였지만 더 깊이 원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면의 깊숙한 문제. 내 자신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식민지 통치에서 지배를 당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배가 사라진 가장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요. 박수 무당이 이제 성전으로 돌아왔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니도 하나님 것 도적질 해먹고 니들 뭐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 족속은 땅이 없었어요. 그냥 성전에서 제사장 제사 준비하고 제사장 옷 준비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이런 모든 일을 관할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물을 안 바치니까 제사장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또 이방신 같이 섬겨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를 그들이 나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본류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발 버둥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정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정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쓰고 있는 돈,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다 내 거라고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기능, 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 다 모으고 대회를 열었다. 큰 모임을 가져가지고요. 너희 귀족들 그렇게 하지 마. 출애굽기 22장에 어떻게 했어? 별리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자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레위기 25장에 또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를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기 보면 딸부터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왜 딸부터 데려가겠어요? 성적으로 팔아먹으려고. 딸부터 먼저 팔아먹으려고 이 집 매매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귀족들한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정말 정신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영이 잘 모르겠으면 내 정신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같은 경우도요 한 6년 전에 처절하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게 고백이 나왔을 때부터요 물질의 자유로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물질의 해결이 됐다는 게 아니라요 저도 세상에서 살잖아요. 돈을 벌고 살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물질의 자유하게 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나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우리 위대하시고 만군의 주 되시고 자비하실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 우리 이 한 가지만 가져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을 보임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 아일랜드의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은 희한하게 죽기 전에요. 자기 묘비에다가 죽기 전에 내 묘비명을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이날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써놨답니다. 우리 어영부영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가 이날이 올 줄 알았어 써놨답니다. 본을 보임의 문제.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쓰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미국에서 1817년에 버마, 지금 미얀마잖아요. 버마로 선교사를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1817년에 가기 전에 자기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이 아시아 정글에 가서 나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의 미얀마로 1817년에 갔어요. 그가 처음 설교를 한 게요. 제가 너무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설교를 못 했답니다. 6년 동안 준비만 했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준비했대요.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7년 만에 딱 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대요. 회심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 자녀가요. 6명 있었는데 6명이 죽었대요.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6명이 죽고 자기 부인 2이 죽었답니다. 결혼하고 재혼했겠죠. 옥에 갇혀서요. 수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가 37년 동안 거기 가 있는 동안 미국이란 자기 모국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본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선교함으로써 20년 만에 버마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버마어로 된 영어 사전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영어를 버마에 알린 선교사님이세요. 저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내가 무모하고 황량한 짓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다가 3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63개 교회에서요. 7,000명이 모여서 이분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마에 기독교인들이 3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분 때문에, 본을 보인 이 한 분 때문에 미얀마가 기독교가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솔선수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본을 보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여기 가가지고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자기 봉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다른 총독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도 뺏어가고, 모도 뺏어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가축도 뺏어갔는데, 그것도 안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50명, 매일 150명들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노역자들한테. 그리고 소 1마리, 양 6마리, 포도주 매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본을 보고서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방법, 우리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더 일하는 겁니다. 내가 더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더 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 가지고요, 우리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이 갈등을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제인데요. 원하는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요, 빚지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귀족들은 굳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아도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그들은 그러나 돈을 원했어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돈을 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20평 아파트 살아도 되는데 더 큰 아파트 원하기 때문에 대출 내서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필요한 정도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집, 원하는 옷, 원하는 취미, 원하는 만남,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쪼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가장 강력한 적은 차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꼭 이러잖아요. 차선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이 항상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니까 부자도 주시고, 가난한 자도 주시고, 병든 자도 주시고, 건강한 사람도 주시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공평을요, 해결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너희들 돈 많이 벌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대접받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차별하려고 우리는 돈을 번다고요. 차별받고 싶어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그 차별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돈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벌라는 이유는요, 그 차별을 없애라고,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요,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 내 계획대로 확 뒤집어 엎어.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히 총독이라서 귀족들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진 재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차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로부터 나오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카드 명세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썼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썼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썼습니까? 우리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기묘한 곳에 우리가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우리의 재능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쳤다가요, 얼마나 창피해요. 계집종한테 나는 그를 저주한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티베리아 호수, 그러니까 티베리아스 호수인데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예수님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매고 옷 입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넌 원하는 것만 했어. 그러나 네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남이 입혀주는 옷, 남이 요구해주는 옷, 남이 필요로 하는 것,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갖고 순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베드로는 지가 원하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만나고서는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으로 살아서 결국엔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다 잤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 나 좀 안 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참 인간으로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나 정말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삶 전체가 오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질적인 문제 있고, 우리 모두 다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주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그 사람이 돼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까지 죽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망의 몸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로마서 8장에 내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건 죽은 사람하고요, 산 사람을 같이 묶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에 있는 그 사망의 몸이 내 몸으로 침투해가지고 병균이 내가 같이 썩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였다고요. 바울도 그렇게 끝까지 그런 것을 받고 그렇게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